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난, 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 또 그 과정 속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시죠.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외쳤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외쳤는데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물론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외쳤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짐까지 했죠.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처음 붙잡히셔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뺨도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다 계획한 대로, 다 짠 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빌라도는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신지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이 있고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은 헤롯이 통치하던 곳이고 유대 지방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싫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평소에 좀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좀 기뻐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 재판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내가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에게 어떤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 백성들은 거절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 외쳤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합니다. 손을 씻었다고 해서 무죄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군병들에게 내어줬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받자마자 했던 일들을 잠깐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그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거기 있는 군대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이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가이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학폭들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있고 집단 따돌림들 또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군인들이 모든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들이 입는 옷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고급진 옷, 물론 낡았겠죠. 그런 붉은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그 면류관 대신 가시로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죠. 가시관을 썼으니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왕들은 호를 갖고 있는데, 규라고도 하죠. 호를 가지고 있는데 가이대를 가지고 예수님 오른손에 쥐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막 절을 하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손에 있는 가이대를 빼앗아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인격 모독이죠. 톡톡 하면서 해봐, 말해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프느냐에 떠나서 그것은 정말 인격을 크게 모독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가이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침뱉고 가이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어지는 말씀, 희롱을 다한 후에, 희롱을 다했다. 예수님을 놓고서 온갖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한 후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시죠. 가는 길에 당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상태였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 길을 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죠.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있는 곳까지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못 박히셨는데 좌우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못을 박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벗겨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장면도 또 나와요.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장면을 자세하게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탈진 내지 질식사,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팔로서 그 상체를 좀 이렇게 세워야지 이제 숨이 쉬어지는데 지치게 되면 또 고통스럽게 되면 이제 팔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숨이 막히면
다시 또 이제 십자가에 또 이제 살기 위해서 또 팔에 힘을 줘서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팔에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상에서는 벌거벗긴 상태에서 마치 지렁이가 꿈틀꿈틀대듯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횡격막이 압박이 돼서 호흡을 못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다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지나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어지는 말씀 계속.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2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모욕했다, 희롱했다, 조롱했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일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군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렇게 모욕해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함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혹은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때도 침묵하고 계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학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물론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교에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배우는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서 배움을 얻는 그 장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학폭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군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모든 군병을 다 모아서 모든 군병들이 안 그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 정도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하나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깨트리고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러워서 못 지겠네 하고서 집어 던졌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희를 믿겠다 하면서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십니다. 당신 자신의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욕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첫 번째 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7가지 말씀하셨던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 어떤 조롱에도, 그 어떤 멸시에도, 그 어떤 모욕에도 침묵하고 잠잠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모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그렇게 온갖 요구를 주님에게 보이면서 침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갈대 가지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바로 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기꺼이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고 이미 용서를 하셨지만 그들은 과연 그 예수님께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숙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보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4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겹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3가지, 요한복음에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딱 1가지 말씀만 있는데 그것은 겹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인 것이죠. 자, 5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50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45절 말씀.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다시 45절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면 우리 시간으로 3시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거든요. 채찍 맞으셨을 때 주님이 비명을 지르시거나 소리 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뺨을 맞을 때, 침뱉음을 당할 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내 팔에 내 다리에 못이 박힌다는 거, 그 어떤 순간에도, 창에 찔리는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소리 지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번째,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겁니다. 그 크게 소리 지르신 내용이 무엇이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실 때, 또 하나님을 일컬으실 때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의 외침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약간 공식적인 그런 사적인 느낌보다 그런 공식적인 느낌이 나죠.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며 외친 내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소리치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외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비명 지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안 순간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거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느끼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대로 침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크게 소리질러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고통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해요. 최소한 군병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인 것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참아내는 것보다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인지 이해 가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그 고난을 직접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이 고통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주님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만큼 큰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조금 알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은 조금 알고,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아픔은 조금 알지만,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정말 무서운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십자가의 형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인 것이죠.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가지 외침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는 나머지 예수님의 6가지 십자가상에서 6가지의 외침과 비교해도 이거 하나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는가? 결국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셨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심지어 당신을 향하여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가 구원에 동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이 더 이상 지옥 형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그 고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모든 기준을 새롭게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침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실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참음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멸시당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같이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욕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참음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꿔버린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용서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참음의 기준이 바뀐 것이죠. 인내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자존심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 많겠죠. 그 자존심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자존심이 무엇인데 우리의 관계를 망치냔 말이죠. 자존심의 기준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기준도 바뀐 겁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많고, 자존심 상한 일 많고, 기분 더러운 일 많고, 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기준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은 온갖 멸시에도 그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억울하다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도 용서 못한다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 원한은 꼭 갖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음의 기준, 용서의 기준, 사랑의 기준, 인내의 기준, 억울함의 기준, 자존심의 기준, 그 모든 기준이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그 모든 기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기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기준, 내가 참는 기준, 내가 인내하는 모든 기준,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